청각 장애가 있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 청각 장애를 갖고 있는 이 아이가 이 보청기를 끼게 돼서 소리를 처음 듣는 그 아이의 모습이 이 영상에 촬영이 됐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의 눈이 너무너무 어떻게 보여요? 세상에서 처음 듣는 소리다 보니까 작았던 눈이 어떻게 된 겁니까? 엄청 커지면서 세상으로부터 들려오는 이 소리를 듣는 그 아이의 모습이 정말 감동이 되고, 또 그걸 보고 있는 부모님들도 얼마나 감동스럽게 아이와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들을 해보게 됐어요. 아마 이 아이가 난생 처음 태어나서 들었던 이 소리는 아마 이 아이가 어리지만 아마 마음 깊이 그 기억을 간직하고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 처음이란 단어를 생각해 보면 뭔가 설레고 뭔가 그 기억들은 잘 잊혀지지 않죠. 아마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이 태어나서 이 첫 걸음마 하던 때 여러분 잘 기억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기억이 안 되는 건 나이가 많은 거고 그건 아니겠죠. 기억이 나죠. 아마 여러분들이 첫 구매한 자동차, 아마 여러분이 첫 구매한 또 다른 집, 아마 여러분들이 첫 구매한 여러 기억들, 난생 처음 가본 그런 여행지, 이런 곳들은 아마 다 마음속에 깊이 자리를 잡고 있을 겁니다. 아마 예수님도 많은 말씀을 전하시고 또 귀한 사역들을 행하시며 지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첫 설교를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성경에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이 첫 설교였는지, 첫 선포였는지 우리는 모르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제 소리가 들려요? 오늘의 이 예수님의 이 첫 설교, 특별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가장 무엇인가 그분의 마음 속에 담고 싶었던 그 이야기, 이 세상 가운데 그분이 모든 걸 전하고 싶었던 가장 중심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옆 사람들이 함께 인사하면 좋겠어요. 오늘 예수님의 첫 설교가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13절에 보면 나사렛을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어디로 갑니까?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뭐 하셨다? 사셨다. 이 사실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이 갈릴리로 물러갔다가 나사렛에서 원래 출신이죠. 그죠? 나사렛 예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곳을 떠나서 가버나움에 사셨다라고 성경은 마태복음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에 사셨을까요? 네, 우리 전남정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선지자 이사야의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 쉽게 생각하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버나움으로 그곳에 가시게 된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예수님의 이 나사렛은 상당히 촌동네였어요. 그런데 가버나움은 이 남북이 길을 연결되어지는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었고, 특별히 이 가버나움은 세관이 있었습니다. 사람들 통행세를 받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마태가 그곳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을 따르는 이야기가 마태복음 9장 9절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버나움에서 어떤 사역들이 있었냐면 백부장의 종을 치유하는 이적들이 그곳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백부장은 로마에 파견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에 파견 군대가 있을 정도로 큰 도시가 바로 가버나움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인 베드로, 안드레, 마태, 요한, 야고보도 다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가버나움에서요, 많은 예수님의 사역들이 일어났었어요. 지붕을 뚫고 친구 4명을 운반했던 중풍병자, 아마 그 이야기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기도 했고요. 왕의 신하인 아들을 치유해 줬던 그 이야기가 이 바로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16번 정도 언급될 정도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전초 기지가 바로 가버나움이었어요. 가버나움에서 많은 사역을 했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라신 벳세다와 더불어 회개하지 않고 영접하지 않는 가버나움을 저주하는 이야기가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에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결국 이 가버나움은 이 마태복음 4장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오늘 말씀 후반 뒤에 있는데 23절입니다. 4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결국엔 주님께서 이 갈릴리와 이 가버나움 이 그 모든 지역에 함께 복음을 전하러 주님께서 열심히 사역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이 천국의 복음을 전했다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이 천국의 복음이 이 가버나움에서 행하신 첫 번째 설교 바로 4장 17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게 예수님의 첫 설교이기도 하지만 세례요한도 똑같은 그 설교를 사람들에게 전파를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이 왜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했을까? 그건 바로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회개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에 기독교의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기독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들을 해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아니면 뭔가 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영적으로 신체적으로 관계적으로 도움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곳, 아니 정서적인 도움을 받는 곳, 함께 예배하는 곳, 그것이 교회이고 기독교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요. 진정한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은 바로 회개이고 또한 종착점은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 기독교의 본질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복음의 출발이 회개인데요. 회개는 어떤 사람의 마음과 목적을 바꾸는 것이 회개예요. 실제 그 히브리어도 헬라어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생각하며 자신의 마음을 두고 자신의 행동을 두고 있는 삶의 목적을 두고 있는 그 모든 방향이 바뀌어서 다른 곳으로 자신의 행동과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목적을 두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은 회개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인사해 보죠. 당신은 회개하셨습니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예. 아까는 이렇게 질문할 때는 막 크게 여러분 막 이랬는데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약간 민망해요, 안 민망해요? 쉽게 누구한테 당신은 회개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주제예요. 왜 그럴까요? 괜히 어려워. 뭐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생각해보면 이 회개라는 게 단순하게 물어볼 만한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쉽게 생각하면 너 회개했냐라고 물어볼 때는 너의 생각, 너의 마음, 너의 삶의 목적, 너의 행동이 바뀌었느냐 라고 말할 때 그 의미를 가지고 그 사람한테 질문할 때 회개했냐 라고 물어보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누군가에게 얘기할 수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왜 회개해야 하는지 바로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에 네가 보고 생각하고 마음에 두고 너의 목적을 바꿔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다녀왔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어떤 아이도 천국에 다녀왔다라고 책이 엄청나게 팔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진짜 천국에 간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버지가 그 출판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어린아이를 이용해서
그 책을 썼던 것들이 여러분들 알고 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다녀와서 참 이런 곳이다, 이런 모양이 있다, 이런 일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지만 성경은 그런 내용들보다는 천국이 어떤 곳인지, 얼마나 가치가 있고 천국 앞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황금이 있고 이런 내용들은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마태복음 13장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 아마 여러분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0절까지, 이 마태복음 13장은 여러분 천국장이라고 하죠. 천국에 대한 7가지 비유가 나오지만 모습과 형태가 다 다르기도 하고 아름답다 이런 얘기는 거의 없습니다. 44절 50절에는 비유가 3가지가 등장하는데, 여러분 이 44절에 보면은 천국은 마치 뭐에 감추인 보배 같다고요?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5절에 보면 또 뭐라고 합니까?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결국에는 이 모두 팔아야, 어떤 것을 모든 걸 다 팔아서라도 이 땅이 어떤 것보다 귀하기 때문에 천국을 사야 된다는 거, 안 사야 된다는 거예요? 사야 된다, 값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미난 비유는 47절에 보면 또 천국은 마치 뭐에?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좋은 물고기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릇에 담겨지고, 그렇지 않은 물고기는 내버려진다. 그러면 천국 앞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라고 주님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엔 세상 끝 심판에는 49절을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50절에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천국이 그만큼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너의 모든 걸 다 팔아서라도 그것을 소유해야 된다. 왜? 소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버려진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게 될 것이.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특별히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러분, 이런 노래 많이 있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여러분, 이 찬양 들을 때마다 마음이 어떻습니까? 맞아, 내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원래는요, 당신은 저주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인 거예요. 심판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진노, 마지막 때의 심판 앞에 우리는 들어갈 운명이라는 그런 숙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 심판에서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우리의 인생의 비참함, 마치 심판으로 가는 길, 태어나서 바로 사형대로 향하는 그 길을 모래시계를 가지고 있다가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아니하면 결국엔 그 심판대에 설 수 있는 운명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름대로 나는 내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다가 누구를 만나야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님으로 인해 의인이 되어 값없이 의롭다는 구원의 길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중심인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설교가 복음과 기독교의 핵심, 구원을 얻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믿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 주님이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참 재미난 건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다 모여 있는 줄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구원을 얻었습니까? 한번 물어보시겠습니까? 당신은 구원을 얻었습니까? 네. 당신은 구원을 얻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예수를 믿었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암이 낫는 사람들도 있고요. 예수를 믿어서 부자가 되는 사람들도 있고, 자식이 잘 되고 승진이 잘 됐다,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다 그렇진 않아요. 원래 예수 믿었으면, 그렇게 됐으면 그게 기독교의 본질인 것이에요. 그런데 재미난 건 예수를 믿으면 오히려 더 고통스럽고, 주일날 왔을 때 반창고가 있어야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는 고난을 받는 게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일 수도 있는 것이에요. 기독교는 뭔가 이 청학동의 종교처럼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사는 그런 것을 가르치는 종교가 아닙니다. 실제로 너무나 윤리적이고 옳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교회가 다 바리새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더 추잡스럽고 더럽고, 그랬던 사람들이 실수함으로 인해서 기독교가 더 많은 비난을 받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모습, 세상의 기독교를 보면서 윤리적이지도 않고 예수 믿는다고 복받지도 않는데 왜 저들은 저기에 모여 있을까? 사람들은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 우리가 자신 있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무엇을 이야기해야 하는 것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진노를 받게 되는 것. 여러분 실로암 망대 사건, 여러분 아마 성경의 이야기 기억나실 겁니다.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식이 들려지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치 이렇게 죄가 많은 사람이 죽은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더 너희들이 죄가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가늠한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돌로 치려고 하거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고 말하는 건 너희가 모두 다 죄인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여러분 산상수훈에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형제에게 미련하다고 라가로 하는 자,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다, 살인하는 자다. 여러분 이것은 너희가 이걸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 모두 다 죄인이라는 것을 주님이 알려주신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지옥에 떨어지며 못된 물고기로 버림받을 수 있는 운명에서 회개하는 것이,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지신 그 십자가의 속량을 믿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돌아가는 것,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며 주님의 첫 설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들, 교회에 믿음이 큰 사람들, 내노라는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만 모여 있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갑자기 대답이 없으면 어떻게 해줘요? 옆 사람 물어보세요. 당신 믿음이 좋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네. 이게 참 이상하네요. 네. 당신 참 아름답습니다, 멋있습니다 그럴 때는 큰 목소리로 얘기하는데 여러분 뭔가 우리의 삶에 믿음이 크다라는 것은요,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정말 크게 느껴지는 사람이 믿음이 큰 사람인 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믿음이 큰 게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있는 자, 이 죄인과 같은 나를 끊임없이 사랑하고 있는 그분의 은혜를 깨닫고 있는 자가 진짜 믿음 있는 자인 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기독교가 욕먹는 게 아주 분명해요. 바르고 착하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 맞습니다. 하지만요, 더 우리가 그렇게 욕을 먹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의미를 우리가 잊어버렸기 때문인 것이에요.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다 잘난 줄 알아요. 내가 다 모든 걸 해서 살아가는 줄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뭐라고 그러면 저게 왜 나한테 뭐라고 그래? 저거 봐라. 교회도 얼마 안 다닌 게. 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분이 주신 사랑이 내 안에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이 없으면 내가 하루라도 살아갈 힘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 속에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다가오는 심판이 두려워서 내가 하나님의 그 죄 앞에 두려움을 떨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임에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고 주님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첫사랑을 회복해라, 첫사랑을 회복해라. 여러분 아무리 외쳐도 여러분 회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부흥 집회를 많이 한다고 여러분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은혜 받은 자이구나라는 것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 여러분 그 사랑은 느껴지지 않는 것이에요.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지 않으면 여러분 나에게는 그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막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온전한 회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과 중심이 하나님께 돌아섰는지 안 돌아섰는지 우리의 삶을 다시 되돌아봐야 하는 것이에요. 내가 은혜 입은 자인가, 구원 얻은 자인가,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이죠. 여러분, 종려주일이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때입니다. 기념하는 날이기도 하죠. 나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은 괜찮지만 어느 순간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별 볼 일 없는 그 분이라고 느껴질 때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다 예수를 떠나고 예수를 버리죠. 생각해보면 우리들의 삶이 비슷합니다. 어느 순간 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 같을 땐 어우 주님 대단합니다 라고 사람들한테 간증하지만, 어느 순간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고 내 육신도 치유해 주지 않는 것 같고 내가 기도하는 그것에 대한 문제도 해결해 주지 않고 내 자녀가 잘 되지 않을 때는, 그때는 어떤 거예요? 주님이 필요 없는 그런 존재처럼, 마치 내가 잘 되고 내가 투자한 게 잘 되고 내가 원하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방법대로 힘을 다해서 해봤더니 잘 되면 주님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닌 것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인지, 십자가의 그 사랑이 얼마나 나에게 크고 놀라운 것인지 그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는 자가 진짜 믿음 있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 설교를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행복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회개하라. 우리 안에 자신의 욕심과 죄를 따라 살아가는 이전의 방식을 완전히 돌이켜 중심을 바꾸고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얼마나 더러운지 깨닫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돌이키는 것, 주님은 그것을 이 땅에 선포하신 것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 여러 교우분들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신방을 하면서 여러 교우분들의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래도 우리 양문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있구나. 정말 내 안에 있는 부족함과 부끄러움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내가 내 삶을 되돌이켜 사려고 하는 교우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더 많이 깨닫게 됐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이지만 우리에게 큰 빛을 보게 하시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었지만 빛 가운데로 천국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자, 진짜 회개한 자들이 이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을 더욱더 깨닫게 됐어요. 사랑 여러분, 일상의 작은 어둠의 길에서 벗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욕심으로 잉태하는 것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죄의 본성을 가진 자인 줄 깨닫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삶의 모습 속에 성결한 삶, 구원 얻은 자의 삶의 결실들이 저 여러분 안에 맺어지기를 소망해요. 그때 기뻐해야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진짜 그렇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내가 은혜 받고 주의 구원을 얻은 자로서 야, 이게 진짜 믿음의 삶이구나라는 거를 박수치면서 반창고를 수백 개를 붙이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구원 얻은 자로서 너가 너의 삶의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뜻을 따르며 살아가는 그 기쁨을 경험하는 자, 바로 너가 바로 나의 종이고 구원 얻은 자이며 마지막 때 좋은 물고기라 그릇에 담겨질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기쁨을 여러분 경험하고 살아가는 자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쁨이 있습니까? 구원의 그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구원 얻은 자의 기쁨이 여러분 안에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시켜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값없는 은혜를 받은 자라는 사실을 겸손하게 깨닫게 될 때, 그때 구원의 감격과 감동이, 성령이 여러분을 움직여가는 힘이, 여러분 안에 진정한 기쁨이 소생되며 살아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설 것을 기억하면서 그곳에서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을 깨달으며 하루하루 나에게 주신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예수님의 설교는 복음의 핵심이며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가치이며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참된 믿음을 가진 자가 들어야 될 말씀인 줄 여러분 깨닫고, 이번 한 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가슴 깊이 새겨지고 우리 인생의 중심이 되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